주의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막을 수 없는 복음, 멈추지 않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6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극적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감옥이 등장하고 또 천사들로 인하여서 구출이 일어나고 또 이후에 엄숙한 재판이 열리고 이후에 살기등등한 위협과 채찍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일들을 좀 더 종합해 보자면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합니까? 참 힘들고 벼랑 끝에 몰려 있구나라는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2절을 보시면 피투성이가 된 그 사도들이 절망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걸 합니까?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사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했던 그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또한 사도들이 이러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 가르침에 동요하다 보니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당파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합쳐져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과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내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변화,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 변화가 일어나자 세상의 기득권과 권력자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을 막아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은 우리의 내면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부패한 자아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대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계속해서 이것을 저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계속 저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평안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 곁에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이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사도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복음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을 막아서려고 했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냐면 그날 밤 옥문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생 많았지. 이제까지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옥에 다시 갇히지 않도록 먼 곳에 가서 당분간 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전까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 뭘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개인적인 안위를 허락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질병을 낫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그 이유 뭐라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내 삶이 편안해졌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 삶을 누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친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개인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벽부터 성전에 다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보게 됩니다. 알게 되죠. 자, 근데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잡아 넣어놨더니 도망을 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도들을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 때문이죠. 지금 백성들은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고 또한 마음을 돌이킨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에게 매질을 하거나 구타를 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도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았던 이 공회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슬며시 사도들을 자신들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말을 하죠. 우리가 전에 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또 전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초대 교회의 열정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무정부주의자나 반항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겁니까? 세상 권력이 복음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는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일,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챙기라는 은근한 압박을 받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권력자, 기득권자 앞에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에게 향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까? 싫어하는 내용입니까? 싫어하는 내용이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사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조직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교회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성도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사도들의 고백 앞에 공회원들의 반응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듣기 싫은 얘기를 또 한다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참 상대방이 믿겠죠. 특별히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회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둘 사이를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가 했던 중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다와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따르게 했지만 그들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동된 무리들은 와해되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니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이 없는 세상의 지식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가말리엘이 바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공회원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매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위협하고 나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채찍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매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고난의 길이 우리의 삶을 비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설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우리를 온실 속에 가두어 두겠다,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향하여 매질하고 위협의 말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을 맞은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냥 매질 아닙니다. 이 채찍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뼈 조각과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는 매질을 당한 겁니다. 걷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야 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매맞는 고통을 즐겼던 것이 아닌 것이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통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에 기쁨이 있었고 그것에 감사가 있었고 그것에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보려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오해와 좌절과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방과 멸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 이 기득권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근데 지금 사도들 뭐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전하니라. 근데 잘 보시면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디에서 전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인, 그럴듯한 직분자로 세워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의 집에서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성도들이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중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전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집으로, 일터로, 일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약했습니다. 권력도 돈도 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했습니다. 뭐 때문에 강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성공과 안위를 구하는 기복신앙을 넘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타협하는 비겁한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이 갈수록 교회를 차갑게 바라본다는 그 핑계를 내려놓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툭 건드리면 뭐가 나야 됩니까? 예수가 나와야 하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빚어갈 때 예수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이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